네.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고 어떤 말씀을 할까 좀 고민이 많이 했었는데, 절기에 대해서 예전에 작년 이맘때쯤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잘못된 절기들에 관해서 짚어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기는 무엇이 있는지, 좀 어렵고 좀 복잡한 내용들이지만 두 해 거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추가로 신약 부분에서 지켜지는 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마무리를 하고자 여러분 앞에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우리 절기라고 하면은 가볍게 복습해 보자면은 절기는 7개의 절기가 있었죠. 절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절기가 가운데 하나 있었죠. 그래서 정월 14일부터 시작되는 6월절의 시작으로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무교절 기간 안에 있었던 안식일 뒤 첫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봄의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초실절로부터 처음 난 곡식을 드리고 7주가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죠.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여름의 절기가 오게 됩니다. 여름 절기 이후에 이제 나머지 가을 절기 3개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라고 하는 3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절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단순히 억지로 지켰던 절기가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예언과 성취가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의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또 승천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의 절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에 관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예표로 오시는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 올 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수전절은 무엇이냐? 사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7대 절기 중에는 수전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올해 날짜로 하면은 12월 초쯤, 11월 말에서 12월 초쯤까지 해서 이스라엘에서 지켜지고 있는 절기예요.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겨울에, 그쪽도 같은 위도상이니까 계절이 같아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겨울에 그들이 하는 행사라고 하면은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로 정말 그 문화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런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축제를 진행한다면은 이스라엘은 전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태어난 그 날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날 기념하는 거죠. 하지만 이교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이 태양 숭배일의 날짜에 맞췄기 때문에 좀 이질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집단들은 지키지 않는 것,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수전절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약간의 빛의 축제예요. 뭔가 빛을 밝혀놓고 촛대의 불을 밝혀놓고 하는 축제인데,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400년이 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역사가 많이 흘러갔었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시작으로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역사의 스토리를 가지는 성경은 있지는 않아요.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지만,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독립이에요. 독립. 그런데 이 수전절은 그들이 잠깐 독립을 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났던 마카비의 혁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의 축제라고도 하고, 그리고 수전절, 또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방금 간략하게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모이면은 아무래도 이 수전절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나누는 대화들이나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 누구인가? 언제 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겠죠. 때마침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자꾸 그들을 자극할 만한 행동만 하고 자극할 만한 말을 하고 깎아내리고,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높아지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사람이다 이런 말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들이 원하고 있는 이 땅을 이끌어갈,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날 수전절에 마침 그런 내용들이 너무 궁금한데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소. 당신이 메시아요. 좀 확실하게 좀 말해보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을 준비하고 죽일 각오로, 또 이 날을 명분 삼아서, 이 대답을 명분 삼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궁금해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뒤에 말씀 25절로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주인인데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앞에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10장 초반에 보면은 이 선한 목자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르게 돼요. 그리고 주인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삭군과 주인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일을 하지만 삭군은 품삯을 받고 같은 일을 행할 뿐이지 주인만큼은 아닙니다. 주인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래서 이 내용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왕으로 왔는데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사람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관에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립니다. 분쟁이 일어나죠. 저 사람은 귀신이다, 아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그 나라가 메시아가 도래하면서 오시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가 모든 나라들 중에서 제사장 되는 나라가 되고 왕되는 통치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아무래도 지금은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니까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독립을 하고 더 강해지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둘째 사망인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메시아가 와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기준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잠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이 죽음과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이 육신적인 것과 이 영혼적인 것들이 굉장히 기준들이 달라요. 사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말하는 구원의 말을 들어도 구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리고 이 중간 역사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과연 어떠한 역사를 유래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께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에서 한 두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마카베오서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카베오서 상하는 우리가 성경으로 다루지 않죠. 카톨릭에서나 다루는 성경들이에요. 외경, 미경으로 구분되는 그런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카베오서 상하에는 좀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약간 여담이지만 마카베오서를 왜 정경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은 마카비와 그 부하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 재용서를 하기 위해서 은 2,000드라크마를 모아서 속죄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속죄의 비용을 드리는 장면이 사실 우리의 그 정경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죠. 정경 그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죽음을 또 제사함을 돈으로 대신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 카톨릭의 개념과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경의 기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저자의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카베오서 상하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역사의 흐름은 맞지만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해서 외경, 미경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마카비의 반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근거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니엘서의 마카비의 반란과 그 그리스의 역사에 관해서 조금 어렵지만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께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로 4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네. 이 내용은 메데 바사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에 관한 그 역사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왕정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왕정 시대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끝납니다. 그 후에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 시대 이후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 바벨론이 다 끌어들여서 자기 나라를 강하게 했던 정책을 펼쳤다면은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은 다 흩어서 자기 나라에서 잘 살게 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고레스는 유대 민족들을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그 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은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그리스 제국은 또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이 과정을 이 중간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나와 있는 바사, 2절에 나와 있는 넷째 왕, 세 왕,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나고 네 번째 왕 때는 부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페르시아 쪽 문어는 좀 복잡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도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렇게 순서로 해서 아하수에로 때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마지막에 굉장히 부강하고 다른 나라에게 많은 조공을 얻은 내용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가 이 네 번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3절에 보면은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와요.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메데 바사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구분 없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왔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그리스의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왔다고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강한 왕, 바로 이 헬라의 도시국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능력 있는 왕으로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큰 권세로 다스리지만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진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제국을 빠른 시간에 흡수를 하고 제국을 만들어내고 결국 열병으로 급히 죽어서 후계자의 선택도 양성도 없이 죽어버림으로써 여러 장군들에게 의해서 나라가 분할 통치가 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많은 문헌에서 배우지만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그 제국이 분할이 되게 됩니다. 크게 카산더와 리시마쿠스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셀류쿠스와 프톨레미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도 보면은 성경의 이 중간 역사를 또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서 그 다음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줬었죠.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꿨어요. 저런 신상을 봤단 말이죠. 꿈을 꾸고도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내 꿈이 뭔지 맞추고 해석해봐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합니다.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왕은 그거보다는 좀 덜한 왕이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저것은 바로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노수로 된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랫배와 두 넓적 다리라고 적혀 있어요. 약간 좀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아랫배라고 하면은 아랫배와 두 넓적 다리 갈라지잖아요. 두 넓적 다리로. 그러니까 그 통치가 강한 알렉산더와 그리고 그가 죽고 분할되어 버린 장군들의 통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이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표현이 정확한 것이 다니엘서 7장 6절에도 보면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표범처럼 생겼고 등에는 새 날개처럼 네 개 날개가 있었다. 네 명의 장군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명의 장군을 얘기하는데 강한 두 넓적다리는 네 개의 큰 권력을 가진 셀루쿠스와 프톨레미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신상이지만 굉장히 적절한 비유로 만들어진 그러한 환상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동로마, 서로마를 얘기하는 두 종아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 시대가 이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데 6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옵니다. 그것도 남방왕, 북방왕이 누굴까? 우리 이스라엘 기준에 했을 때 남방왕은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북방왕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을 애굽왕, 그리고 시리아 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의 애굽 왕, 또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방의 시리아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의 왕들의 싸움을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경계로 이 옆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프톨레미의 왕과 셀루쿠스 왕이 그 영역에 다툼이 있게 됩니다. 왕은 한 명이어야 돼요. 왕이 두 명이고 세 명이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한 사람을 추려서 그 땅의 통치를 또 뺏고 하면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아니나 다를까 당연하게도 남방 왕과 북방 왕은 계속 싸웁니다. 100년이 넘도록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왕정 시대에 배웠던 것처럼 가끔은 서로의 가족을 내어주면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펼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 싸웠다가 또다시 합하기도 하고 이런 가정들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좀 생략하고 주요된 내용들만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큰 세력들 사이에서 맨날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이 그리스의 압제 속에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들이 독립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늘 위기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 문명 사이에 존재했던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중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작은 도시지만 주변에는 강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쪽에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문명이 있었고 북쪽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항상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 큰 제국들이 와서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을 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문명들을 떨게도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복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짧게나마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간증해 보자면은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 무거운 물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안 좋은 자세로 들어 올리다가 좀 안 좋다라고 했더니 그 뒷날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안 좋은 스트레칭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찌릿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손 씻다가 허리 살짝 숙였는데 뭔가 진짜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런 찌릿함이 있더라고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몇 걸음 겨우 가서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바로 회사에서 퇴근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진짜 엄청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단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 정체성을 잃은 것 같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은 것 같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많은 예배의 내용들과 간증의 내용들을 공유받고 못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침체되는 것 같다.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모임을 잃어버리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 대 맞을 것 같다. 하나님께 언젠가 또 위기가 올 건데 뭘까 궁금한 게 아니고 두렵다. 늘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대로 한 대 맞았죠. 정말 좀 뭔가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안아줘야 될 애들도 많고 요즘에 또 두 아이가 커가고 있는데 손도 많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일어나서 걷게 해주시고 이게 별일이 아니게 도와주세요.
저는 순간 그 찌릿한 통증이 디스크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근육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아이를 잘 안고 왔어요. 지금 많이 회복돼가지고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하는데 운동에 좀 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허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안 하고 너무 자전거 타면서 다리 운동만 했던 것 같아서 좋은 습관이 생겼죠. 올바른 스트레칭도 하고 또 올바른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그런 문화들을 다시 찾음으로써 이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것처럼 위기 속에 살아가니까 내 정체성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있는 것은 늘 불평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값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왕정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그러한 위기 속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또 위기는 계속됩니다. 계속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왕조가 싸우니까 한편으로는 프톨레미에 속했다가 어떨 때는 또 셀루쿠스에 뺏겼다가 이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아까 말씀드린 서로의 딸을 주면서 화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남방왕이 북방왕에게 또 후에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딸을 주는 내용이 17절인가? 예, 나오게 됩니다. 예, 17절에 나오죠. 여자의 딸을 주게 됩니다. 이 여자가 바로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1세.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7세입니다. 근데 이쪽 가문이에요. 이 사람의 딸이겠죠. 클레오파트라가 이 프톨레미 애굽 쪽에 왔는데 오히려 셀루쿠스 쪽을 배반하고 프톨레미에서 공동 통치를 하는 왕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애굽에는 프톨레미와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통치하는 남매 간에 결혼한 부부같이 공동 통치를 하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후에 나타나는 클레오파트라 7세가 큰 영향이 있죠. 코가 조금이라도 낮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 시저, 로마의 삼조 정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시저에게 사랑을 나눴던 사이고 그 뒤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아마 집권을 해서 왕이 됐으면 로마는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선택해서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낮았으면 역사가 바뀌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혈통을 타고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해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 1사가 이렇게 배반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때의 배경을 보면은 로마에는 이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고 한니발과 또 스키피오가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니발은 셀레우쿠스 왕조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스키피오는 프톨레미에 영향을 줘요. 결국 두 사이는 싸울 수밖에 없는 사이로 계속 지속이 되게 돼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히 악한 셀레우쿠스의 왕이 나타나게 돼요. 그 왕이 바로 안토니우스 4세. 플레임으로 읽어드리면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성경을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 배웠을 만한 이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을 죽이고 왕에 올라가게 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극악한 왕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 남방 프톨레미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방을 또 치러 가요. 근데 거기는 누가 있냐면 스키피오가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있는 때니까 이 다니엘서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풀어서 읽어드리면은
로마의 배들,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배들입니다. 로마의 배들이 그를 막아 격퇴함으로 그는 기가 꺾여 되돌아갈 것이다. 그는 대단히 격분하여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려고 할 것이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호의를 보일 것이다. 남방을 치러 가서 이겼지만 로마가 돌아가라. 스키피오의 그 간섭으로 그가 이겼지만 많은 재물이나 전쟁의 배상금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 땅으로 돌아간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이스라엘의 제단에 있는 것들을 빼앗고 잘못된 것들을 세우고 돼지 머리를 성전에 세워가지고 돼지 머리에 절하게 만들고 제단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제우스를 섬기게 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 예표들이 많았다면 이것은 약간 적그리스도의 예표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튼 그 31절에 보면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호의를 보이겠다 하는 거 보면은 아마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32절입니다. 3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것도 좀 풀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는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에 흡수돼서 살아가려면은 그냥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의 머리에 절하고 성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제우스 섬기고 살아가면은 자기에게 아무 피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왕들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올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제사장 라인인데 이 사람의 가문 중에 셋째 아들이 바로 유다. 별명이 망치예요. 망치. 그 망치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란은 마카베의 반란, 마카베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마카베 혁명이 시작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수의 민족이 유대 민족과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큰 왕조의 이 나라와의 싸움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은 뭐 이름들이 지명을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깁니다. 마카비가 게릴라의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알고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땅에 오는 외세의 침략들을 아주 지능적으로 게릴라 작전으로 이기게 돼요. 첫 번째 작전에서 사마리아 쪽에서 위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셀루쿠스의 그 군대들을 마알 레보나라고 하는 곳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급습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장군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또 세 번째는 또 더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마카비와 그 군대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들의 주둔지를 흘리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들이 그 주둔지로 갈 때 이 마카비와 그 군대들인 그들의 군대에 습격을 해서 빈집털이를 해버리는 거죠. 아주 그렇게 해서 3차 전쟁까지 이기게 됩니다. 점점 싸움을 이기게 되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돼요. 그들이 정말 이 나라를 구하고 있구나 라고 따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보병 6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과 이스라엘은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엄청난 그 싸움을 또 게릴라 전투로 이기게 됨으로써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들의 나라가 독립이 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냐?
그들이 다시 찾았던 나라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때 행하는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봉헌.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봉헌의 의미를 가져요. 봉헌, 봉헌하다. 성전을 봉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많은 역사를 보면 알지만 다른 어떤 악한 일을 해도 어떻게 힘들게 해도 잘 따라갑니다. 외세 왕들을 잘 따라가요. 하지만 어떤 건 못 참느냐?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문 닫는 것을 못 참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해소할 만한 길이 없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두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싸우게 되고 이 전쟁사를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과 또 저희 아랍인들과의 싸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장막절에 지키지 못했던 그 기간 동안에 장막절 때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들을 8일 동안 지속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정화를 하게 되는데 그 겨울에 그 성소 안에는 등불이 빛을 밝힐 수 있는 게 촛대밖에 없잖아요. 촛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그 불이 8일 동안 탔다 해서 이 8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메로나 맞나요? 메로 아무튼 7 촛대가 있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날에는 9불이 있는 것, 가운데 기준 불이 있고 8개의 불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더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이 하누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를 빛의 축제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누카에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하누카라고 하면은 하노크라고 하는 원형을 가집니다. 하누카. 하노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하노크. 누구일까요?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한옥이라는 사람이 한옥.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분명 하노크라고 써 있어요. 한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하노크라서 봉헌의 이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죠. 청소, 성결케 하는 것.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300년 동안 하고 또 들림을 받았죠. 동행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위기 속에서 가벼운 임재를 맛봤지만 정말 허리가 뭔가 나간 줄 알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저 빠른 회복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소소한 임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동행했다가도 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일까지 보게 되냐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유다서 1장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그 초창기 이 아담의 7세손이면은 정말 첫 번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모습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하시는 것, 그리고 심판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늘 성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되고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위기와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 시행착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모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수전절이 주는 메시지는 수전절은 봉헌의 절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성전만 청결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을 헐으면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 100년 가까이 걸리는 이런 성전의 지어짐과 추가되는 뭐 외벽들과 이런 일들을 어떻게 헐고 바로 지어?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주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몸된 성전, 우리 몸을 봉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 수전절은 마음의 봉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봉헌을 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는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주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것에 힘쓰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율법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번에 뭐 신학을 오래 졸업을 했지만 가장 크게 받았던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거룩이에요. 거룩. 사실 저는 거룩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있었던 것이, 거룩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에서 나타나는 모든 착한 행실과 올바른 행실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했던 한 가지를 지난번 절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웨딩드레스라고 하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를 준비하는데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신부되는 사람들은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마포가 뭐냐면 옳은 행실이에요. 올바른 행실. 거룩하고 성결한 가운데 올바른 행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한우카라고 하면은 이 빛의 축제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빛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뒤에 읽을게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성전 대신 그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헌이라고 하는 수전절의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뭐 좋은 의미겠지만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된 이 교회들, 우리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의 성전들을 청결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우리에게도 빛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행해야 될, 또 준비해야 될 성품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뭐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방법 모르면 뭐 꽝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둘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의미와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지만 착한 행실과 올바른 행실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랑을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될 올바른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한우카, 봉헌이라고 하는 이 청소, 성결, 이 거룩은 굉장히 절기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적절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좀 더 거룩을 위해서, 또 성결을 위해서, 또 올바른 행실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위해서 실천하는 삶들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네, 이상